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찾으신 걸로 알고 한 절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이.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아마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자매가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러는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우리는 다만 죄사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부분도 우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반대로, 왜 예수님은 혼자 살면 되시지 이렇게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것은 원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부어주고 베풀고, 또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의 짝인 하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도 사람과 함께 같이 살면은 다 좋던가요?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못한 것도 있다. 좋은 때도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다. 항상 함께 산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고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냥 다 팽개치고 다 버리고 그냥 그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날개가 있다면은 저 멀리 날아가서 그냥 조용히 혼자 살고 싶다, 그럴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람은 혼자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이 있고 내 파트너가 있어서 같이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는 운동보다도 파트너가 있어서 같이 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가 크답니다. 건강에도 효과가 크고 또 오래 사는데도, 더 수명을 연장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운동보다도 같이 하는 운동이 이렇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같이 함께 더불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과 수명이 다르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 더 세상을 빨리 떠난다라고, 수명이 단축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암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암수가 있는 것은 창세기 있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 암수가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가족이 되어지고 한 무리,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도 최초에는 가족이 되겠고, 이제 조금 많아지면은 시족이 되겠고, 더 많아지면은 이제 어떤 사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나라, 국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동물의 그 왕국에서 보면은 그 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고, 또 그 중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어떤 힘이 센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무리의 우두머리도 나오고 이제 대장 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무리의 대장이 되면, 왕이 되면 이제 통솔하고 그리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되지면은, 공동체가 형성되지면은 그러한 모습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이 있고, 가까이 사는 이웃이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간접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이제 사람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가족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또 부모로 태어난 형제로, 또 형제와 자매로, 고모 삼촌 생기잖아요. 그죠? 친구로, 또 부부로, 이웃으로 여러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지면은 사장과 회사원으로, 군대를 가게 되지면은 상사와 그 부하로, 또 영업을 한 사람들은 주인으로, 손님으로 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면 손님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로,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 선생과 제자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같은 동료의 사원으로, 또 인도하는 자, 인도함을 받는 자로, 또
또 지시양자와 지시양을 받는 자로 여러 이렇게 형태의 모양으로 이제는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가 주어지게 되지면은 그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는 각각에 주어진 의무와 그 사명 또는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관계가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근데 같이 살면은 함께 살면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본분, 의무, 사명을 다 하게 되지면은 이제 서로 관계가 원만해서 이제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되죠. 그런데 자기의 의무와 그 사명을 다 못하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서로 간에 부딪힘이 되고 걸림이 되고 또 남의 그 인권, 또 의무와 사명 이런 것 등에 관해서 이제 침입을 하게 되지면은 이제는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에는. 세상에는 이제 문제 투성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덕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사 사장은 그 직원 사원을 잘 뽑아서 잘 만나야 되고 사원은 회사 사장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 만나면은 서로 물고 먹고 헐뜯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아니고 이제 원수의 관계, 대적의 관계, 이제 분쟁의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상대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함께 살도록 되어 있지만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다. 뭐 오손도손 뭐 잘 살 수도 있지만은 아웅다웅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그 관계 속에를 그 세부적으로 좀 안을 보면은 이제 사랑의 관계도 있고 또 일의 관계도 있다. 크게 나눠보자면은 사랑의 관계는 뭡니까? 뭐 가족, 부모와 자식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형제 관계, 뭐 친구 관계는 다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일의 관계는 이제 사장과 종업원, 주인과 그 일꾼 이런 것들은 일의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요.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는 주는 쪽, 자식은 받는 쪽. 어쩌면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뭐 내리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랑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과는 좀 다르다. 그 관계가 다르다. 부모와 자식은 어른과 아이 이렇게 되지만은 부부는 어쩌면은 평등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고받는 오가는 사랑이 부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에 맞춰진 사랑, 서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랑, 평등한 위치에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의 사랑이 아닌가. 이제 깊이 보면은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뭐 순종, 복종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 속에 이것을 평준화 시켜놨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가? 뭐 생각이 다를 때, 뭐 의견이 다를 때, 균형을 잃을 때, 기울어질 때, 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취향이나 성향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 관계의 그 사랑은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입장에서 차별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남편이 왕으로 살고 아내는 뭐 신하로 살고, 남편이 주인으로 살고 아내는 식모로 살고, 또 반대로 바꿔서 아내는 공주로 살고 남편은 신하로 살고, 아내는 주인으로 살고 남편은 그냥 머슴으로 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주권을 누가 쥐고 사느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싸움이 더 많냐? 주권 싸움이 더 많다.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이면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쥐인 사람이 이제는 가정을 통솔하죠.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진 사람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처럼 이제 기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 과거에는 남존여비였습니다. 사상이 그렇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고. 한참 시대가 바뀌고 변해져서 무슨 그따위 게 있냐, 여성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남녀 평등이다. 남녀가 이제 동등하게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세져가지고 남존 여비가 아니고 여존 남비가 됐습니다. 요즘에 젊은 그 세대들 가정들 살아가는데 보면은 형제들이 좀 기는 것 같아. 자매들이 더 경제권을 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더 세진 것은 아닌가. 그래, 옛날에는 젊어서 남자가 해보다가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돈 못 버니까 늙어서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여자가 이기고 사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바른 것 아닙니다. 혹
내가 남편을 해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나는 우리 가정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매님들은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남편이 왕으로 살고 주인으로 살고 내가 식모로 사는데 또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식모로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그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남편이 더 옷 많이 벗어주고 더 좋은 것 해달라고 부탁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남편을 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는 식모로 살지라도, 나는 고생하면서 살지라도 남편이 편안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남편이 즐겁다고 하면 나는 만족하다. 자매님들 그러시죠? 형제님도 바꿔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땀 흘려서 일하지만은 돈 벌어다 주는 재미가 있고, 돈 벌어다 줄 때 아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걸 볼 때 그냥 기쁘고 좋고, 그렇게 살면은 아무런 문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내가 돈 적게 벌어왔다고 막 구박을 해도, 미안하네. 내가 다음에 열심히 더 많이 해서 많이 벌어다 줄게. 그런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데살로니가서 잡아두시고요. 에베소 5장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부부가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함께 어떻게 사느냐. 함께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함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허겁지겁 사는 것 봐도 그래도 품위 있게, 그러죠.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이게 삶의 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서로 사람을 화목하게 사는 것과 함께 사는데 날마다 전투로 사는 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함께 사는 것만 같아. 사는 모양새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서 잡아 놓으셨습니까? 또 내중에 찾으라 하면 또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5장) 22절로 25절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22절로 25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죠. 자매님들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복종하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못 복종이죠. 그죠? 그건 복종 아니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안 받아들이는 것이 복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복종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맞는 것은, 내가 싫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복종 못하는 거죠. 내가 종이냐? 뭐 같이 밥 먹다가 뭐 물 좀 떠다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떠다 줘야 돼요?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그래야 돼요. 떠다 주는 게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내 싫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또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아내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잖아요. 아내가 원하면, 부탁하면 죽더라도 돈 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냐고 따질 게 아니고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동등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무엇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이 몸에는, 한 몸에는 차별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 차등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한 몸 안에는 없습니다. 뭐 손이 높고 발이 낮고 그러지 않습니다. 손이 위에 달렸으니까 높고 발이 아래에 달렸으니까 낮은 게 아닙니다. 한 몸은 동등하다. 위 아래가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본분을 서로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사랑하고 부부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형제로서 아내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낱낱이 좀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음모와 도리를 다 아니하면서 상대편이 나한테 뭔가 부족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여기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부부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물론 남편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잘 만나야 된다. 왜? 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기억납니다. 여자는 두rum박 팔자다. 들어보셨습니까? 두rum박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깊은 샘에서 물을 길러내는 도구입니다. 두른박이라고도 하고. 왜냐? 남편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두른박 팔자라는 말은 팔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면은 넘치게 살고, 잘못 만나면은 평생 쪽박 차고 살고. 현 시대에는 그러지 않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현 시대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남편 없이도 혼자도 잘 살잖아요. 그죠? 내가 못 사는 것은 전적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남편 책임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서로 돈을 같이 잘 벌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회 진출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벌어준 걸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 만나서 잘 버는 사람 만나면은 풍족하게 살고, 또 못 버는 사람 만나면은 힘들게 살고, 그래서 여자들 팔자는 뭐 두른박 팔자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못 만나면 망하는 거고, 예수님 만나면은 복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영원히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건 사나마나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진짜 영원히 나만을 사랑하는 남편 만나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항상 나만 사랑하는, 죽기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야 된다. 그 남편이 곧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의 사랑을 이 예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뭡니까? 비유적인 것이고, 실제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과 교회의 사랑, 주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들어서 거울 삼아서, 본을 삼아서 부부의 사랑도 이러한 것이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주님과 교회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정결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이 모습이 남편에게는 아내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내의 모습이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다. 씻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티나 주림받은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 이건 외적 내적인 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인으로 이야기한다 같으면은 뭐 몸을 단장하고 귀중품을 멋지게 꾸미고 차고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한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는 깨끗한 여자이다. 깨끗한 여자가 어떤 여자가 깨끗한 여자일까요? 깨끗한 여자,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깨끗한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들로 몇 사람 나오잖아요. 나엘도 그렇게 표현하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마리아도 사내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정결한 처녀입니다. 여자로서는 가장 깨끗한 것이 뭐냐면은 남자를 가까이 않는 여자, 이것이 깨끗한 여자입니다. 아내로서의 가장 깨끗한 여자는 정조를 지키며 사는 여자입니다.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깨끗한 여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요즘에는 그것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정치권에 정치에 뛰어든 그 가정을 놓고 말이 많잖아요. 그죠? 한편 어떤 쪽에서는 이건 사생활이다, 관여할 바 아니고 알 바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건 부도덕에다가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어떤 한 여인을 놓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일들을 놓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 말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해야 할 자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만 경외하고 남편만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깨끗한 여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깨끗한 교회는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깨끗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돈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됐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추구하고 나가는 그 교회는 깨끗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부정한 교회입니다. 돈을 위해서 교회가 간다든지 어떤 세상 일을 위해서 간다든지 세상 정치에 참여해서 거기에 뛰어든다든지 주님보다도 더 우선해서, 이것은 타락한 여인입니다. 타락한 교회, 부정한 교회, 아름답지 못한 교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4장 4, 5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 세상을 사랑하든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섬긴다든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상 숭배는 사악한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결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결한 여인, 아름다운 아내는 어떤 사람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못된 짓거리, 나쁜 일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것도 이게 정결하고 그런 거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나쁜 짓거리보다도 더 나쁜 거란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용납할 것이 없는 것은 뭘까요? 다른 남자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요?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잖아요. 그러죠? 맞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주인이 다 허락했지만은 당신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납될 수도 있어요. 뭐 주식 투자해서 망해 먹어버리고 뭐 차 사고 내가지고 뭐 어떤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그건 용서될 수 있지만 용서될 수 없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은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건 다 모든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아두시고요. 시간이 좀 남아있네요. 야고보서 찾아서 말씀드리죠. 야고보서 4장. 사장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장 4절 야고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4절을 이어서 5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네가 세상과 벗이된 그걸 놓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냐? 그게 거짓말인 줄 아냐? 지나치는 말인 줄 아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벗이 되고 가고 있는 그걸 보고 속이 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건 용납 못해. 받아줄 수 없어. 아멘 하십니까? 사람이지만은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만약에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몰라 못 죽어 살란가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살란가 아니면은 자식 때문에 살란가 몰라도 마음은 근본적으로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살라 할까요 안 살라 할까요?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 사람도 이 부분이다.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막 개념이 없어. 천이 없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잃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는 곧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이다. 이건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은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살면 주름 잡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뭔가 지금 꼬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주름 잡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름 잡힌 것이 없을 때에 뭐예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놓고 계속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옵니다. 5장 29절로 33절까지. (5장 29절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에서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부부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다. 한 몸은 높낮이가 없다. 위아래가 없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같은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동등한, 평등한 같은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교회 성도는 저 아래이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한 몸으로서 사랑한다. 신랑과 신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부로서 사랑한다.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영원히 산다. (30절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게 내 마음속에서 아 맞다 그렇다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나가 한 몸이 되어졌고 한 몸으로 같은 입장에서
사랑으로 영원히 영원히 산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고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자 팔자는 두른박 팔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 이상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두시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함께 살게 하셨다. 함께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서. 그 신혼집은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찾아두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엊그제 그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교회가 신부다는 말씀을 수양회 때 들었습니다. 16절을 보려고 합니다. 16절 17절 예수님 재림입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를 맞이하려고 오시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빨리 신랑을 오기를 기다리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이 신부의 마음, 신부가 가져야 될 태도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 때 신랑과 신부로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어떻게 사느냐? 신랑과 신부로 산다. 부부로 산다. 함께.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부터,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영원히. 그럼 지금은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신랑과 신부로 함께 동등한 위치와 입장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영원 세도록 살게 되어진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오시는데 여기에는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남편과 아내로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는 부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에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예수님은 주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주의 반대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주님과 종으로. 또 지난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양으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감독자에 대하면은 감독과 뭐예요? 일꾼이에요. 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되어 있고 목자와 양으로도 되어 있고 주인과 양으로도 되어 있고 또 감독자와 또 뭐예요? 일꾼으로도 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대부분 무슨 관계냐? 거듭난 날로부터 세상 사는 동안의 관계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원수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일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일이 있잖아요.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자기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주님 재림 하시기까지는 일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뭐예요? 뭐 시골에 사니까 전 농사 조금씩 뭐 상추도 심고 그래야 합니다. 나는. 뭐 갱이도 있어야 되고 삽도 있어야 되고 뭐 꽃갱이도 있어야 되고 호맹이도 있어야 되잖아요. 농기구가 있어야 돼. 농기구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세상 살다 보면은 좀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가 있잖아요. 군인이 있잖아요. 왜 있습니까? 적군들이 있으니까, 대적들이 있으니까 싸워야 되니까 군인이 있는 거예요. 군인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는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농기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관계를 말할 적에 주님께서 말할 적에 천국에서는 부부로 신랑 신부로 영원히 살지만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주인과 종으로도 되어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세상에는 마귀 대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고 보호도 필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그 말은 보호자 입장, 목자의 입장, 주인의 입장, 감독자의 입장으로 우리는 그 관계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 어떻게 사느냐? 주님 다시 오신 그 이후로는 종으로도 살지 아니하고 뭐 가지로 살지 아니하고 양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내로 산다. 아멘 하십니까? 아내로. 사랑의 짝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종의 입장에서 이제는 신부의 입장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면은 종에서 이제 아내로 신부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